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서에게 거짓말한 그 대가로 야곱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빨리 야곱을 그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라고 종용을 하고 결국 이제 다시 그 집을 떠나는 길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에서가 그 28장에 6절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서가 결혼을 또 해요. 그 이미 가나안 헷 족속의 딸들에서 또 딸들과 가나안 족속 중에서 2명의 부인을 맞아들이는데 그때는 아마도 자기가 보기에 좋은 여자, 이쁜 여자, 그저 2명을 또 데리고 2명과 결혼을 해요. 요즘이야 큰일 날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회 전반이 그렇게 일부 닫혀져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가정제도는 일부 일처지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결혼을 하는데 28장 9절에 보면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제 이스마엘 족속도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 때 나와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처음 얻었던 그 부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기쁘게 못한다는 건 반대로 하면 성질나게 하는 거죠. 화나게, 속상하게.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또 결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성질나죠. 저놈이 도대체 부인을 몇 명을 거느려야 양이 찰까?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는 그 가나안 여인들 때문에 이스마엘 후손의 딸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 며느리가 이삭을 기분 좋게 했다, 기쁘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 두 부인 때문에 또 한 여자를 얻었다 그렇게 하고 기록이 지나가 버립니다. 결국 부인들 때문에 며느리들 때문에 이삭이 기쁨을 얻지 못한 게 아니고 원인이 에서에게 있다. 에서에게 있었다. 에서가 결국은 장자의 복을 경히 여긴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데 경히 여긴 가볍게 여긴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별로 신통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문제는 에서가 문제였지 며느리들이 문제 있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10절로부터 말씀이 또 기록됩니다. 야곱이 그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는 중에 길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날이 저물었으니까 더 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야곱이 뭔가를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환상을 봤거나 아니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중에 뭘 본 게 아니고 그가 깊이 잠든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문이다, 기도의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고민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이 사다리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어떤 복을 주셨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네 자체가 복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복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복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계획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내 나라를 이루어 간다. 이 땅에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축복을 흘려 보내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복을 만민이 누리도록 내가 계획하겠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꿈속에서 보였던 이 사다리는 뭐 기도의 사다리 뭐 이런 사다리가 아니고 야곱 자체가 사다리로 하나님께로 연결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언약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앞에 건물 보니까 저 엘리베이터 또 올라가네.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뭐 안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응? 왔다 갔다 해. 보니까 사람이 타서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올라가요. 저 꼭대기까지. 39층까지 올라가요. 응? 야곱이 본 것은 이게 뭐 부러지거나 이런 사다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자신,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같은 언약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기록된 이유는 이 세 사람이 어떤 저 산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져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약 조상이라고 해요. 언약이 있는 가문.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동서남북 사면을 향해서 퍼져나가는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넘쳐났는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어떤 사람들은 난 신앙생활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 너무 많이 복 받았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집도 큰 거 사고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예수 믿고 너무 잘 됐어. 이런 말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간증도 다녀요. 죽었다가 살아났네. 이거 먹었더니 나았네. 뭐 간암이 떨어져 나갔네. 다 나았네. 간증도 하고 뭐 별걸 다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업이 흥했든 망했든 건강이 좋아졌든 나빠졌든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든 못하고 백수로 지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미친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임한 아브라함의 복, 이방인에게 넘쳐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태껏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고대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 왜 신들의 전쟁이냐 하면,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한쪽이 지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뺏어가요. 우리가 나중에 저 뒤에 보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가잖아요. 뭐 신상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뺏어가요.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뺏어가요. 다시 말하면 전쟁과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해서 어느 한편이 이기면 그들은 그들의 신이 그들을 지켜줘서 이겼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신이 졌으니까 그 신상을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신당에 갖다 둬요. 왜? 너는 이제 우리 신에게 복속된 부하신이 된 거죠. 부하신. 그 신의 신당에 갖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나라와 전쟁, 그냥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고 신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신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신,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밖으로 나가면 이 신이 따라오질 못해. 왜? 다른 나라에도 신이 있으니까. 물론 신이 한 가지만 아니죠. 다신교죠.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고대 신관이 그랬어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멀리 가면 이 신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지켜주게 하려면 신상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뭔가 손으로 만든 것을 깎아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어야 그 신이 좀 힘을 쓸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야곱은 그것도 없어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홀몸으로 광야를 향해서 뛰쳐나왔어요.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죠. 왜? 여기는 이방 땅이니까. 할아버지가 살던 땅이 아니고 아버지가 살던 데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허벌판 광야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내가 있던 아버지의 집뿐만이 아니고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6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모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야곱은 아직 자세히 모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 들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정작 야곱에게 여태 나타나신 적이 없었고, 이제서야 야곱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알겠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원래 야곱 이름처럼, 에서가 뭐라 그랬냐면, 저 야곱, 그 이름이 야곱인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 발 뒤꿈치를 잡고 쫓아나온 쌍둥이니까. 이 야곱의 이름 그 자체가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야곱 이름 자체가. 야곱이라고 이름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에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앞장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다 알고 있지요. 야곱을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마.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데 나는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아마 야곱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이제 나를 정말 백전백승 대적할 상대가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은 꿈 꾸면 어떤 사람들은 기분 좋아가지고 복권방 달려가지고 돼지 막 큰 거 돼지 꿈 꾸고 막 또 뭔 꿈을 꾸지? 아무튼 돼지 꿈 막 꾸면 어떤 사람들은 저 복권방 가가지고 로또 복권 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돼지 꿈 꾸면 그냥 삼겹살 먹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삼겹살 먹네. 그만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가진 것들을 다 이루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여러분 이거보다 든든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광야 허벌판 누가 칼 들고 와서 죽이려 쫓아오다 와도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데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생각하는데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런데 여기에도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계십니다. 대답들 안 하죠. 잘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참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곳에 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부르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아가서 살 때 직장에서도 또 사회생활 대인관계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 야곱아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죄와 대적해서 싸우고 승리하게끔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집에다가 뚝 용궁에 잡혀갔던 그 토끼 이야기 있잖아요. 야, 간 이제 네 거 내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집에 놔두고 왔어요. 토끼가 그래서 이름이 토끼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 간 아침에 씻으려고 꺼내놨다가 잠깐 널어놓는다는 게 그냥 왔네. 거북이가 가자 그래가지고. 또 그걸 속고 보내준 용왕도 참 용왕이라는 그 왕도 이상한 용왕이에요. 응?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가운데 보내시면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데 이 성령은 내가 기분 나쁘거나 내가 믿음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떠나셔가지고 집에 머물거나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위격으로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성도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로봇처럼 하진 않습니다. 로봇은 입력한 대로 움직입니다. 성도들은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시키는 대로 딱 그것만 하고 서서
땡 하고 기다리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죠. 공부하기 싫을 때 애들한테 공부시키면 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해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요, 그거 딱 끝나면 책 덮어버려요. 야, 왜 안 해? 여기까지 다 했어. 끝. 그러고 나가버려. 놀러. 응? 놀러 나가. 그런데 그냥 공부가 뭔지를 알고 공부의 맛이 들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 그러면 그 다음 장 넘기고 있지. 다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지.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질 때 우리의 마음 심령에서 한탄하시고,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막 줄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저 외우지 않아도 읽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샌가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성경 구절 말씀, 내가 외우지도 않았는데 생각나는 그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읽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태껏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어마어마한 변화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엄청난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돈에 대해 물질로 연결합니다. 물질로.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을 얼만큼 가지고 있냐를 척도로 삼아요. 유대인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유대인들이 돈이 많은 이유가, 그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라고 봐요. 돈이. 그러니까 악착같이 봅니다. 악착같이 보래요. 2차 대전 중에 유대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돈을 꾸준히 모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진짜 복은,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알 수 있는 진짜 복은 뭐냐면 죄인이 의인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고 두 번 다시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두 번 다시 들썩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이 복인 것입니다. 야곱의 복,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주신 복은 그냥 지켜주시는 복뿐이 아니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은 돈이 아니고 내 나라를 통째로 주는 복이야. 나라가 큽니까? 돈이 큽니까? 나라가 더 큰 복입니다. 나라. 그 나라는 안전한 나라. 그 나라는 강도가 뚫지 못하는, 도적이 뚫지 못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아주 큰 소리로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구원의 복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 받았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 예수 믿고 무슨 복 받았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무슨 복 받았지? 장사가 좀 잘 됐나? 월급이 좀 올랐나? 몸이 좀 나아졌나? 하나님의 복을 세상 물질과 비교해서 이거 뭘 받았나 말았나를 생각하면 이미 뭔가 끝난 거예요. 뭔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구원만 받았습니까? 15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값이 없어요. 그 엄청난 복을 값 없이 주셨어요. 값 없는 사랑. 값이 없어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 없이 주신 거예요. 자식이 왜 이쁩니까? 자식이 왜 이뻐요? 대답을 안 하네. 자식이 왜 이뻐요? 그렇지요. 그냥 이뻐야 정상입니다. 그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를 알려면 요즘 나오는 뉴스, 끊임없이 나오는 자식들을 살해한 부모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아주 역력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역력히 보여줘. 한두 명이 아니죠. 점점 늘어나요. 자기 자식을 죽여요. 눈앞에서. 자기는 게임하고 있고 애는 죽어가고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친부. 계부도 그렇지만 친부모가 자기 자식이 눈앞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는데 그 큰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난 안 그래. 천만의 말씀이 이 시대가 마감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언제 나오겠어? 뭘 아직 멀었어? 아니, 그거 하는 말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는 중에 예수님 호련히 오실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것을 역력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일지, 몇십 년 후일지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는 그 시대 안에서 가정들이 변해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고 몇 년 후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산으로 될 것 같으면 알려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가정들이 그 시대의 표본이에요. 가정들. 그런데 이 가정 제도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이 가정을 잘 지켜내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어버이 주일에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 야곱이 본 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봤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머리에 뱉던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를 만나셨으니까. 나중에 성전이 이곳에 지어지죠.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20절로 22절 서원의 내용, 아마도 아직 야곱이 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아직도 약삭발라요. 야곱이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에 충만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해주면요, 제가 여기 하나님 집 져드리고, 이거 여기서 내가 아주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쥐뿔도 없는 게 주시면 10분의 1 고작? 보통 하는 거래가 뭐예요? 반띵. 중국말 아니지, 반띵이. 중국말인 줄 알았는데. 애들 놀 때 보면, 야, 반띵. 그러더라고. 놀이터에 애들 노는 거 보니까. 뭐 먹을 거 갖고 오면, 반띵. 그럼 반 뚝 잘라서 주더라고. 그 어떤 회사에서는 애들 반띵하기 좋게 아이스크림 가운데 금을 넣어놨어. 이름하여 쌍쌍바. 이렇게 부러뜨리면 손잡이가 없잖아. 그 반 부러지게 딱 해놓고 애들이 딱 나눠서 나눠 먹기 좋게 반띵.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거저 주셨는데 고작 10분의 1 내겠대. 고작. 아브라함은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오면서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고 그 노량물 가운데서 뺏어온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보내고 자기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아요. 야곱 아직 이거 굉장히 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반띵 하겠나이다도 아니고 10분의 1. 얼마나 야가 빠졌어요. 사람이 남 생각해 준 척 하면서 지 실속 다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먹어 하면서 자기 거 뒤로 이만큼 내놓고 먹어 하면서 한 주먹 줘. 한 주먹 주면서 먹어 하면서 가버려요. 이거 먹고 있는 동안 자기 거 이만큼 싸갖고 메고 가버려요. 야곱이 얘기해요. 이거는 11조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야곱이 얼마나 아직도 인간적이고 약삭빠른지 머리가 그냥 구르는 소리가 쇠구슬 소리가 나가잖아요. 막 떼굴떼굴 굴러가잖아요. 나를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아니 지금 광야 허허벌판에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켜준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 집을 져드리겠습니다. 집. 여기에 집을 져드릴게요. 그냥 하는 말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왜? 변화된 사람 아니거든요, 아직. 그리고 내게 주신 것에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세금 10% 떼봐요. 사람들 난리나요. 부가세가 10%죠. 부가세가 정확히 10% 아니잖아요. 정확히 10%예요? 10점 몇 프로라고 그러던데. 모르죠. 알았어요. 아무튼 하나님하고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서 10분의 1 내가 후딱 드려버린 거예요. 그럼 9개가 누구 거예요? 내 거니까 아낌없이 주련다.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 절반이나 아니면 10분의 1만 내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공짜인데. 이렇게 해도 공짜잖아요. 공짜로 10분의 1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라고, 반대. 아직도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 너 가서 20년 동안 한번 있어봐. 주기는 주는데 20년 동안 머물러야 될 거야. 왜냐하면 야곱보다 더 무서운 조교 라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야곱보다 더 욕심 많고 야곱보다 더 장꾀 부리고 야곱보다 더 세상적이고 야곱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라반이 지금 조교가 지금 봉을 들고 딱 훈련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십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살아왔던 그 삶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두 손을 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자꾸 돌아가려는 이 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성이죠, 죄성. 그것과 싸우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조금씩이나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휘딱 바뀌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겁먹을 정도로, 누가 그렇게 휘딱 바뀌었냐면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속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갑자기 홀가닥 변하더니 예수를 전하러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웠고 유대교의 사람들도 사울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무서워. 왜?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거든요. 예수 믿는 제자들도 사울을 두려워해요. 이런 변화를 겪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안 변할 것 같은데 조금씩 변해가는 사람도 있고요. 전혀 아무것도 아닌, 아무 변화도 안 가지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를 막아버리고, 그러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신앙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달라. 지금 야곱의 목적이 그거예요.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아직도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집 져드리고 나머지 땅은 내 거. 여기에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게 주신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 거, 9은 내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목적이 다른 거죠. 목표가 달라요. 우리는 신앙생활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피 흘렸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이 나의 것이 된 거죠. 이게 신앙생활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소원을 야곱이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야곱을 변화시키시지요. 그게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살았는지,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았는지,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야곱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제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피하는 일도 아니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겪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